여러분 행복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느 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무엇인가, 5가지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대학생, 신입생들에게 했습니다. 첫 번째 대답이 당연히 돈이었습니다. 일반 대중을 향해서 하면 당연히 돈이 독보적이겠죠. 대학생들은 돈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행복, 성공, 가족, 사랑, 건강 순위로 대답했습니다. 다른 자료에서는 인생의 성공의 증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사람들은 70%가 돈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일본 사람들은 60%, 그리고 미국이나 프랑스나 네덜란드, 스웨덴 사람들은 30%의 사람이 돈이 성공의 증표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역사 이래 최고 화려한 문명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계적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곧 불만과 불평이 세계 곳곳에서 지금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이겠죠. 고대, 중세, 근세를 걸치면서 불평과 불만이 당연히 많았겠지요. 그런데 더 윤택한 탈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서적인 어려움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 무엇인가 분명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디지털과 인터넷 시대, 우리 손안에서 세계의 모든 정보를 가질 수 있고 또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에서 시작하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것들이 인간의 마음속에 비교의식과 또 불만족, 경쟁의식을 조장하고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 간에도 그렇고요. 인종 간에도 더욱더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런 것에 대한 긍정적인 면도 아주 많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정의롭지 못한 악한 문화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를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옆 동네 소식들에 별로 관심이 없었지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일주일 후에, 2주일 후에 알려졌는데 이제는 지구 반대편의 소식도 바로 1분 1초 안에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아마 편리성과 안락성이 낳은 부정적인 면이겠죠. 이런 것들로 인하여 전쟁도 일어납니다. 이런 정서적 비교의식, 불만족, 경쟁의식들이 만들어낸 많은 감정들은 무엇일까요? 기쁨도 있죠. 비교해서 우월의식도 있을 것입니다. 차별도 있고요. 분노도 있고 걱정이나 두려움과 공포 등등이 있겠지요. 모두 불확실한 현실과 미래에 대한 불안, 두려움, 공포 때문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근심,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민 생활을 해오면서 공부하며 또 목회하며 직장과 가장으로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무척 대담하게 살았지요. 미국을 가본 곳 없이 여행하기도 하고요. 이사를 많이 해서 타주에 많이 다니기도 하고 정착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사가 두렵지 않을 정도가 되었죠. 한국인이 없는 곳에서 공부나 또 직장 생활들을 하는 것으로 보면 겉으로는 아주 잘하고 용감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저 안에는 남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어떤 작고 작은 두려움이 저를 의기소침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을 암송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요즘에는 책상에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그것은 원래 제가 좋아하는 문구이기도 하지만 100세가 넘으신 그 유명한 철학 교수이신 김영석 교수님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항상 성장하고 있다. 이 두 문장을 매일 한 10번 이상씩 읽어요. 때로는 몇십 번씩 읽기도 하고요.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이런 것을 심리학적인 이론으로 이야기하면 self-affirmation theory라고 이야기해요. self-affirmation theory. 제가 환자를 만나거나 상담할 때 클라이언트들에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말로 말하면 자기가치 확인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터벤션으로 제 자신에게 사용하는 겁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솔직히 또 행복해요. 그리고 나는 항상 성장하고 있다. 나는 항상 성장하고 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을까요? 정신적인 것들이 영원하겠지요? 아닙니다. 이것들도 시대에 따라 변하기도 합니다. 정신의 가치, 정신에 대한 어떤 무게, 여러 가지 모든 것들, 흐름들, 방향들, 그 모든 것들도 조금씩 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오래도록 보존하게 하려면 무엇인가 renew, 갱신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조금씩 바꿔야 되죠.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는 불평한 미래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보지 않고 불투명하고 불확실하지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깊은 어두움과 공포가 찾아와서 그를 짓눌렀다고 오늘 성서는 이야기합니다. 그가 죄를 지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단지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었습니다. 성서는 아브라함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아주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이 겪은 깊은 어두움과 공포가 엄습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저의 질문입니다. 다 함께 8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11절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가 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가운데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아멘. 12절의 성서는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가운데 깊은 어두움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고 표현합니다. 아주 심리학적으로 정말 정서적으로 정확한 표현을 우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아브라함에게 깊은 어두움과 공포라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었거든요. 그의 믿음은 이미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까지 받았으니 말이지요. 신앙이란 위대합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주변을 보면 신앙을 잘 유지하지 못하고 신앙을 떠나 사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선진국이 되어가면서 그런 현상은 더욱더 많이 발생하는 것이 저를 씁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을 갖고 또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깊은 어둠과 공포가 엄습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도 보면 그런 것을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은혜는 일회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신앙인에게 어둠과 공포가 찾아와 짓누를 때에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겁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하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하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믿었지만 아브라함 안에 그 두려움과 질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머릿속에 생각으로 멈춰있던 그 두려움의 감정을 그냥 혼자 삼키지 않고 하나님께 질문함으로써 지금 표출을 합니다. 영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행위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아브라함을 보신 하나님은 이놈 괘씸하네? 이놈 문제가 있네?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아주 자세하게 그 다음의 질문에 답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하거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둠과 공포가 찾아오거들랑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 혼자 해결하지 않고 나의 도움을 요청하는구나,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십니다. 솔직히 깊은 어둠과 공포가 찾아오면 질문할 힘도 용기도 없는 것이 솔직히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마음속에 열망을 가지고 있고 간절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신음소리라도. 하나님과 친밀한 질문은 대화가 되고요, 그 대화는 기도가 되고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께 어려움과 고민과 슬픔과 짙은 어두움과 그리고 공포를 토로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질문을 하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중간 쪼갠 것을 마주대하게 놓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새는 쪼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개, 그 불청객이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습니다. 아마 짜증이 났겠죠.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 때에 깊은 어두움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신앙인에게 어둠과 공포가 찾아와 짓누를 때, 엄습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친숙한 영성훈련에 집중해보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친숙한 영성훈련에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해결책을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리라고 말합니다. 즉 예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솔개라는 녀석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공격합니다. 계속 방해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숙한 영성 훈련을 통해서 해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잘 못하는 것을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즐겨하고 신앙의 원칙이었고 그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걸 알고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깊은 어두움과 공포는 정신적인 문제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바로 육체적인 것까지 통제하려고 합니다. 현 시대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질병들이 많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환자들을 많이 만나보면 꼭 육체적으로 무엇인가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오는 것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 때문에 몸이 아픈 경우도 꽤 많습니다. 마음의 짙은 어둠과 공포가 우리를 짓누른다면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을 기억하십시오. 친숙한 영성훈련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예물에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영적으로 솔개 같은 것들이 우리를 방해할 것입니다. 송을개를 조금 비유적으로 말하면 영성훈련을 하는데 방해하는 여러 가지 세력들입니다. 여러 가지 물건들, 여러 가지 시간들, 여러 가지 정서적인 것들, 가족일 수도 있고 바쁜 스케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성훈련하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고 우리가 컨트롤해야 되는 것은 솔개입니다. 그 솔개가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거죠. 그것을 놓치면 더욱 심한 어둠과 공포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친숙한 것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만약 어려운 것을 시켰으면 어땠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사람들마다 효과적인 영성 훈련들이 다양할 것입니다. 제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Spiritual direction, 영적 지도와 영적 분별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것은 조금 더 다른 기도의 모임인데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와 영적인 분별력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렉시오 디비나, 그거는 spiritual reading, 영적인 글 읽는 것, 영적인 읽기라고 표현하는데요. 그것과 그 다음에 큐티, 우리가 편하게 할 수 있는 큐티에 도움이 되겠지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아주 갈급하듯이 큐티와 영적인 읽기 그리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면적인 두려움과 공포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spiritual direction을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솔기라는 녀석이 여러분의 어떤 영성 훈련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애물을 놓지요. 또 장애물을 놓습니다. 또 방해꾼을 놓는 겁니다. 그러나 멈추지 마십시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해결 방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이겁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짧은 호흡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사용했던, 영성가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성서 안에 있는 짧은 기도나 말씀 구절을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을 하면서 반복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라고 하면 편해진다고 하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라는 거예요. Have mercy on me. 성서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겁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면서 호흡을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제가 병원에서 채플린 사역을 하면서 환자들에게 이 말씀을 많이 읽어줍니다. 그리고 Amazing Grace를 불러줍니다. 그들은 막 눈물을 흘립니다.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힘들 때는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데 채플린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찬양을 들을 때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평안함을 경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짧은 기도와 아주 천천히 호흡과 더불어서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Holy Spirit, 성령은 퓨뉴마, 우리 호흡을 통해서, 공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렇게 임하십니다. 이것 또한 제가 제일 요즘 매일 하고 있는 Self-Affirmation, 방법의 일종과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깊은 어둠과 공포가 엄습한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시도하십시오. 그리고 영성훈련에 집중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다 함께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아멘. 여러분, 참 생각해도 하나님은 깐깐하신 분입니다. 증거를 보여달라는 아브라함의 기도에 그리고 임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깐깐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손은 다른 나라의 종이 될 거래요. 400년 동안 괴로움에 처할 거래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러나 그 나라를 내가 벌할 것이며 그곳에서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기분을 좋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기분이 나쁘다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려고 이렇게 깐깐하게 아브라함을 뺑뺑이를 돌리시는 거예요. 자기만 하면 괜찮은데 자기의 자손까지, 그것도 1, 2년도 아니라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깐깐한 계획하심에 아브라함은 아마 두 손 두 발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깊은 어둠과 공포가 우리를 짓누른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해하려 하지 말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조금 생뚱맞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이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솔직히 저의 경우를 보더라도 제가 하는 걱정과 염려는 모두 별로 쓸모없는 감정의 산물들이었습니다. 시간이 되면 모두 별 문제가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우리들의 문제들의 대부분은 너무 많은 것들을 알려고 하는 것에서 생겨납니다. 미래를 몰라서 생기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이것 또한 너무 알면 좋겠다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생겨난 그런 괴로움들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하나님이 왜 그러셨지?
유추할 뿐입니다. 나중에 퍼즐 맞추기로 이해할 뿐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쉽습니다. 내가 무엇을 성취하려는 노력과 그것에 대한 고민과 열정과 욕심을 내려놓으면 우리의 삶이 무척 쉬워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놀면서 살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만약 우리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어떤 계획을 보여주신다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지금 힘들어요라고 기도하는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이 고통을 당하고 400년 동안 힘들 것이다,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응답을 듣는다면 얼마나 힘이 들까요? 따라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는 애초에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도록, 하나님이 자신의 섭리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하시도록 그냥 존중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브레이크를 걸거나 이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저기로 가고 싶은데요 라고 말하면 우리를 더욱더 비참하게 만드는 꼴이 됩니다.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현명한 척 해봐야 끝에는 우리만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저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신앙적으로는 큰 손실과 꾸지람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만이 아니라 한국이나 미국의 유명했던 신앙의 리더자들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조금 있다가 무너지는 것을 보십시오. 가족들과 함께 비참하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먼저 가기 시작하면 우리만 초라하게 되는 꼴이 되죠. 다행인지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다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다음에 물질은 덤으로 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사역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필요에 따라 주시는 것이 물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킨 장면입니다. 미국도 목숨을 걸고 왔던 그 신앙의 선배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함을 누리지요. 분명히 몇백 년 후에 이렇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던 것처럼, 어찌 보면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에 역사했던 것처럼 아마 정말 미국의 선조들이 지금 400년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이 누리는 거 보면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도 당연하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집트의 종살이가 된 것은 아브라함의 잘못입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나을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멀었는데 이 눈먼 사람이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것이 그때 당시에 신앙이었고 전통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집트의 종살이가 된 것은 아브라함의 잘못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때로는 인간들의 범죄와 악행들 때문에 역사가 조금 잘못되기도 합니다. 역사를 보면 그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올바로 서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왔을 때 두려움과 공포에 빠진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은 네가 잘못했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주셨는데 미래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분 좋지 못한 그런 응답이었어요. 비록 너무 머나먼 일이지만 그 모든 종살이 후에는 물질도 얻게 되고 너희가 자유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위로합니다. 원하기는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을 이해하려는 시도를 멈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 안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염려만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하기는 여러분 앞에 펼쳐진 모든 일을 이해하려는 것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묵도하고 따르는 것에서 주어진 은혜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까지 더욱더 열심히 해가지고 돈으로 성경으로 뭔가 증표를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냥 맡겨드리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화입니다. 힘들더라도 하나님과 친밀한 질문과 대화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친밀한 영성훈련을 그 영성훈련에 집중해 보십시오. 가족과 여러분이 당면한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는 그 여러분들을 아마 위로하며 안아주시며 격려하실 것입니다. 저의 시를 한 편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목은 휘청이는 꽃이 아름답다입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꽃은 없다. 동네 어귀, 동산, 모퉁이, 마루, 깊고 깊은 삶 기슭, 산들바람 싫어할 꽃은 없다. 세찬 바람 좋아하는 꽃도 없다. 바람에 휘청이지 않는 꽃은 없다. 바람 없는 세상 없듯이 바람 피하는 꽃도 없다. 바람은 꽃에게 속삭이며 위로하듯 다독이며 자라게 한다. 세파에 휘우둠하지 않는 꽃은 없다. 꽃은 우아한 기품으로 버터 서서 의연함으로 바람에 휘청인다. 휘청이는 꽃이 아름답다.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과 그 공포는 그게 끝이 아닙니다. 휘청이는 아름다운 꽃이 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